어떤 율법 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의도를 품은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집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예수를 시험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이 이웃의 개념에서 제외시켰던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마침, 여기서 마침이라는 헬라어 카타신큐리안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표현으로 우연이라는 뜻입니다. 그 우연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가 하면 강도당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곳이 외진 곳이어서 오랫동안 구조를 받지 못했음을 암시합니다. 그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또 마침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잠시 후에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제사장 레위인은 그 시대에 주류에 있던 기득권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시대의 기득권자들은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더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기득권자들은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지만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던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에게 가까이 가서 그 강도 만난 자들을 보듬어주고 치료하여주고 그의 모든 치료 비용까지 감당하였다라고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의사 누가는 의사의 관점에서 자세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 어느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도 만나 죽어가는, 아니 죽었을지도 모르는 이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십니까? 아니면 그 고난당하는 이웃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를 보듬어 주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여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를 주의 깊게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불쌍히 여기다의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이 헬라어는 창자가 흘러 터져 나오는 아픔을 가지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긍휼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있는 그 모습이 주님의 긍휼의 눈과 주님의 긍휼의 손길과 똑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창자가 흘러 터져 나오는 아픔으로 죄인을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시대 율법학자, 제사장, 레위인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창자가 흘러 터져 나온 아픔으로 죄인을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이 뒤바뀌어 있는 겁니다. 매우 종교적인 사람,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바뀌어 있다, 뒤바뀌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이 이 매우 종교적인 사람,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 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성직자들이 주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저렇게 홀대하면서 도망가 버릴 수가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이 본문을 지금까지 해석해 왔습니다. 어떻게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적어도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저렇게 뭘 인정할 수가 있느냐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여러분,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들의 비난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자 혹시나 그가 죽은 시체라면 그를 만지면 부정하게 될까봐 두려워서 옆으로 피해갔던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율법을 잘 지켜야 하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어떤 것이, 그들의 무엇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는 삶에서 실천하는 신앙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도 많습니다. 교회와 제도에는 충실하고 생활 속에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그들의 억울함과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실 이 비유의 초점은 29절에 있습니다. 여기 한 율법학자는 내 이웃을 결정하는 것이 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 판단에는 이런 부류는 하나님도 이웃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그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라고 믿고 그들을 사랑하기보다는 그들을 오히려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들을 없애야지 내 신앙이 온전하다고 믿어버린 것입니다. 내 관점으로 확신하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우리들에게 매우 많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아마도 이 율법사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으면서 입을 하고 다물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생각하는, 율법학자가 생각하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마땅히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적인 관점에서 율법을 가장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하고 적대시했던,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에 율법학자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제자들도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과 자기 일행을 영접하지 않는다고 화가 나서 차라리 하늘의 심판이 불이 내려서 이 사마리아 마을을 불태워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말했었는데 제자들 또한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누가 내 이웃인가를 묻기보다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라는 질문을 해보라고 도전하십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를 묻지 말고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라는 이런 질문은 차원이 다른 질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내가 어려움 당한 이웃이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 주어야지 자꾸만 그가 안 다가온다고 생각하고 그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웃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인상 쓰고 인사 안 한다고 비판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우리들의 진정한 이웃이 됩니까? 예수가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율법교사는 이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꾸었을까요? 본문은 말하지 않았지만 아마 바꾸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 강도를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이 코로나로 정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그림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강도 만난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만히 이 운양동을 돌아봐도 점포 정리하고 써놓은 가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삶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법 따지고 사랑이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00번 1000번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과 제가 작은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자가 될 때 우리들이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를 믿는 예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의 생각하는 자세 좀 바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가 아닙니다. 내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